안녕하세요. 8월 26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세겜의 요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의 밀실로 도망쳤습니다. 세겜의 요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말을 아비멜렉이 전해 들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부하들이 살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도끼를 손에 들어 나뭇가지를 치고 그 친 나뭇가지를 집어 어깨에 짊어지고는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보았으니 서둘러 내가 한 대로 하라. 그러자 모든 부하가 나뭇가지를 쳐서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나뭇가지들을 신전 밀실 위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 요새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그 수는 남녀 합쳐 1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 한 막강한 요새가 있어서 그 성읍의 백성들 모든 남녀가 그 요새로 도망쳐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들은 요새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요새까지 가서 그들과 싸웠고 그곳에 불을 지르려고 요새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서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급히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청년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저들이 여자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이다. 그 청년이 그를 찌르자 그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그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한 짓에 대해서도 벌을 주셨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49절을 통하여 요담이 했던 첫 번째 저주가 실현된 것을 봅니다. 아비멜렉의 악행에 동조한 사람들을 향해 외쳤던 요담의 저주입니다. 사람들은 성과 악을 주관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정도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나 또한 피해자라고. 악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과 말들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 정도면 악이 아니라고 자신이 재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착하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사람의 보편적 죄성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죄성은 편을 가르고 무리짓기를 좋아하며 그 다수의 뒤에 숨어 양심의 가책을 비교적 덜 받으며 또는 느끼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칼을 겨누기도 합니다. 또 다수의 뒤에 숨어 자신의 죄성을 숨기며 대의를 표방한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위선도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이러한 죄성으로 인해 죽임 당하셨습니다. 아비멜렉과 아갈의 방법과 맥락이 같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그때에 예수님을 죽임으로 일시적인 평화를 이루기 원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정리하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것을 희생양 메커니즘이라 합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가 희생양 메커니즘을 발표하며 예수님의 죽음이 신화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신화에서 신격화된 사람들은 분명한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했고 살인자인 바라바를 놔주기까지 하며 예수님께서 살인자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임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죽임당한 예수님을 제자들은 복음서를 통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는 것을 썼습니다. 선동과 편가르기, 다수의 무리 안에 숨어 선한 사람까지도 죽이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인간의 죄성을 고발했습니다. 무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양심이 희석되어 가책이 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동조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는 악하다고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항상 미움의 대상을 찾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주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보통 셋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이기에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행하게 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과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의 위성 도시인 데베스까지 가서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장을 맞고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공의로우신 주님이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죄악의 처음과 끝을 정확하게 보시고 더 나아가서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정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아비멜렉까지 죽으며 요담의 저주는 모두 이뤄집니다. 불의와 폭력으로 가득 찬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갖고 있는 복수심과 분노가 있나요? 아니면 여러 이유로 싫어하는 형제가 있나요? 비록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회개하고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용서하신 주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려운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결단과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더러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 우리의 삶을 디자인할 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로 거듭날 것이라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죄성을 묵상합니다. 편을 가르고 집단을 이뤄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이러한 죄성으로 인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합니다. 집단을 이루고 선동을 하며 여전히 미워할 대상을 찾으며 결집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나의 그러한 추악한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집단 속에 나의 죄성이 가려진 줄 착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지켜보시고 벌하시는 주님인 줄을 알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며 복수심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의 악한 마음들을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약하고 소외받은 자, 심지어 삭개오처럼 나쁜 행실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셨던 주님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기 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임을 우리가 배우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공동체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